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숨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믿음과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이 시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능력으로 그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따라 통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구하라 하면은 뭐라고 해야죠? 제가 구하라 하면은 주실 것이 없다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두드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가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꽃을 지르다 주의 말씀을 영원해 부르바로 많은 꽃을 지르다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을
누군가 멀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부르려 나를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멀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가 나를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멀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하네. 누군가 멀리 가요. 누군가 멀리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멀리 내 기도하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 주도하심으로 저의 연약함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오니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소망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일어나는 세상식으로 시간 친히 가져와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받으시고 우리 부족함을 넓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란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소중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망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찬양하며 얘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장관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예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끄럽게 나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흔들어 깨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요, 요즘 들어. 전사님, 결혼해야지! 이러면, 나이가 몇이요? 이러면은, 전사님, 저 27살입니다. 그럼 결혼해야지, 장가 빨리 가야지! 말이에요. 그 여자친구 있는가? 이러면은, 저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네. 제 여자친구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저기 강서구청의 유관순이라고. 경력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교회장 출신입니다. 네. 초중고를 다 종교회장을 석권하셨어요. 대단한 여자죠. 네.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종교회장을 했는데도 학교를 잘 안 가셨다고 해요. 귀찮아서. 그러면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자꾸 부른다고. 귀찮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아니고 순수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초중고를 석권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수업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대학원이니까 토론하는 수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론을 이렇게 하다가 여자친구랑 꼭 붙는 학생들이 생기겠죠? 토론이니까. 걔는 이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장난 아닙니다. 조짐을 당하는 거죠. 저희 뭐 일명 속된 말로 조짐당 뭐 이러는데 그렇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학번 후배라서 여자친구가 동기이자 이제 제 동생이죠, 후배죠. 와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하는 말이 형, 여자친구 이름이 민정인데 형, 민정이는 참 그릇이 큰 것 같아요. 여자애한테 그릇이 크다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았지만 그릇이 큰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이니까 그릇이 큰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맞아, 민정이는 아주 그릇이 큰 아이지.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있어. 그랬더니 형 마음 다 이해해요. 말해서 위로하기도 했는데, 제가 왜 아직 결혼 계획이 없냐면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했죠. 분명 물론 했죠. 했는데 여자친구가 3년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을. 왜 그러냐? 왜 3년을 기다려달냐?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뭔데 그래? 그랬더니 세계 일주를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혼자서 세계 일주를 꼭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뭐 기다려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갔다 와.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그릇이 크고 대단한 친구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인물됨을 보고 보통 이렇게 제 후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물됨을 보고 사람을 보통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성서에서는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할까? 하고만은 은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그릇이라는 그릇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선 질그릇에 대한 왜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을까라고 이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질그릇을 생각을 좀 깨버려야 되는데, 지금 질그릇 하면은 보통 이렇게 뚝배기를 떠올리죠. 흙으로 빚은 된장찌개 끓여 먹는 뚝배기를 생각합니다. 반질반질 거리는 그 뚝배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그릇 있죠. 그냥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지 않는 반질반질거리지 않은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그런 질그릇, 네, 그런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분명 반질반질하지 않고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막 이러니까 분명히 물을 넣었다가 물을 부으면은 다른 코팅이 되어 있는 그릇처럼 물기가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에 어느 정도 그릇이 젖어들죠. 즉 물이 그 그릇에 조금씩은 스며들게 됩니다. 코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즉 질그릇은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스며드니까 금방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넣느냐, 거기다 좀 더러운 걸 넣으면은 그냥 그 그릇은 이제 다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그릇인 겁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넣은 것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그릇처럼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뭐가 담겼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마음에 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의 질그릇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위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에 있는 것들을 쏟아낸다고 해도 이미 그것들이 이 그릇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향기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탤런트가 입은 옷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경매에 내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싸요. 놀라운 거는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아시죠?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춤췄던 애 있잖아요. 걔가 죽고 나서 유물을 이제 남겨서 그 경매에 붙였는데 가격이 예상 낙찰가보다 3배. 우리는 한국 돈으로 걔가 쓰던 가구들을 다 팔았는데 11억에 팔렸다고 해요. 그 가구 세트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탤런트가 입었던 옷이나 썼던 것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립니다. 왜냐? 중고지만 그 유명인이 입었고 썼고 그 손길이 닿았던 거기 때문에. 이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는 그래서 소재가 아니에요. 그릇 자체가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은 뭐가 그릇의 가치를 나타내느냐? 바로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쁘게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똥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요강이 요강. 하지만 허름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게 담겨 있으면 그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릇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담긴 이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이게 대조법, 언어를 갖고 논다고 하죠. 편지를 쓴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언어 유희나 언어를 갖고 노는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좀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고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대 두 개를 두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대조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저 태양 있죠? 태양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해서 세상에 비추셨던 빛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예수님의 빛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드신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빛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한 빛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환해져야겠죠. 또한 얼굴도 환해져야겠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환해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굉장히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한이 많아요. 한이. 판소리나 노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친구의 추천으로 야 조용필의 한 500년 들어봤냐? 안 들어봤다고 하니까 야 그거 한번 봐라.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딱 봤는데 한마는 거기서부터 진한 감동이 쫙 몰려오는데 이거 바로 그래서 MP3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저장해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였는데 허나 우리 민족이 이러한 한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한이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환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이 많다고 해서 슬퍼만 하고 그냥 울상짓고 눈물만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환한 얼굴로 웃음으로 신명나는 즐거움으로 그 한을 이겨나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신풍교회에 이제 처음 왔을 때도 느꼈었던 거지만 요번에 저번 주에 이제 부여로 목회 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다들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오셨는데 얼굴도 까마고 손도 거칠으신데 그렇게 웃으시면은 그렇게 보통 그거 생각나죠? 하회탈. 그렇게 인상이 다들 좋으신 거예요. 그런 얼굴, 그런 웃음을 보면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웃음을 보면은 진짜 보는 사람까지도 그냥 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는 게 그렇게 웃으시면은 이렇게 막 미소를 지으시면 인상도 그렇게 좋으신데 그렇게 소리내서 잘 웃으세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꽤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어린애들도 해보고 청소년들도 해보고 청년들도 해보고 진짜 권사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도 레크레이션 다 해봤는데 어떤 그룹이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이거 반전입니다. 다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랑 레크레이션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제일 많이 웃으세요. 젊은 애들은 진짜 웃기는 유행어 해주고 진짜 웃겨야지 가끔 가서 하하 웃고 막 이러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박수만 쳐도 웃어요. 박수만 쳐도 웃어요. 레크레이션 자 권사님들 레크레이션 시작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여기까지 치죠. 권사님들 박수 5번 시작 아하하하 막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시켜서 막 박수만 쳐도 막 웃으셔요. 애들한테 369 시키잖아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요즘 다 시대 지냈다고. 근데 애들 권사님들이랑 레크레이션 하면서 369 해서 1, 2, 3 진짜 재밌게 하세요. 별거 아닌 거에서 굉장히 웃으시고 굉장히 밝으세요. 이렇게 재밌어서 하는데 참 그런 걸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진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힘들지도 않아요. 막 애들이랑 할 때는 막 웃겨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권사님들이랑 할 때는 저까지 더 즐거워지고 보람차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한 민족인데 예수님까지 믿어서 바울 말대로 그 환한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환해지고
얼굴도 환해져야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환한 얼굴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애들은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환한 웃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환한 빛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질그릇들인 우리가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환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환한 빛을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수술해가지고 2차례 입원도 하고 병원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주사를 놔주러 간호사님들이 들어옵니다. 2가지 부류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딱 들어오면은 네, 석호씨 주사 맞으셔야죠. 네, 돌아누우세요. 네, 아주 아프시죠? 막 문지르면 돼요. 이렇게 놔주시는 분 있는 반면에 들어와가지고 주사 넣을게요. 엉덩이요. 그러고 싹 나가요. 웃으면서 주사를 놔주면 웃으면서 넣어주면 마음도 놓이고 덜 아픈 것 같아요. 덜 아파요. 근데 그냥 웃음도 없이 그냥 주사만 딱 놔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잘못 놓은 것 같고 제대로 놓은 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환한 얼굴과 환한 미소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절대 몸만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까지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까지 주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냥 몸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그냥 어떤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들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한 얼굴과 미소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빛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얼굴에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이 시절에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밝히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네, 다음 주일은
우리 2012년도 추수감사절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오전에도 강구했지만 우리 쌀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목장들 찬양도 하는데 짧은 글 깊은 명상나 보면 조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찬양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들은 토요일까지 그 찬양 공목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렇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더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제가 신방을 좀 갔다 올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에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